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관해서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그것은 얘기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로마 시대 때 카타콤 시대가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죠. 다들 생일들을 축하를 하니까. 생신은 모르지만 어쨌든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오랫동안 정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설적인 얘기들도 있고 한데 신빙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 얘기들도 있어요. 학설들도 있지만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학설일 뿐이고 그것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노년까지 모시고 에베소에서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그 내용들,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탄생에 관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 거의 이제 법적으로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약혼 기간 1년이 지나면 실제로 이제 같이 살게 되죠. 준비 기간을 이제 그렇게 두는 것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해준 얘기죠. 약혼을 하고 분명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배가 이제 불러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제 누군가의 아기를 가졌다, 간음을 했다고 보죠. 그래서 간음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저렇게 간단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마리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누가복음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조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갔는데 그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관계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28절에 그에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인사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 생각에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어리둥절하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어서 말을 하기를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네가 지금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막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참 처녀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천사가 얘기하기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을 그 왕권을 네가 낳을 아들이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참 황당하죠. 자기가 지금 남자고 잔 적도 없고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임신할 거다, 애를 낳을 거다, 이름도 지어주고, 위대한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 될 거다, 아주 엄청난 얘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뒤에 말들이 제대로 귀에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단 놀라워서 듣긴 듣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남자와 내가 잔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가 처녀고 남자 전혀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죠. 마리아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일진데 저 상대로 가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남편 100세, 사라가 90세,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또 가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쨌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겠지. 일단은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도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라는 얘기를 마리아는 알아듣는 것이죠. 자기가 낳을 아들이 바로 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는다 하셨으니 마리아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7절,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녀지만 아들을 갖게 되면 갖고 또 낳게 되면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처녀로서는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떨어져서 볼 때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영접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우리가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마리아가 자기 생명을 걸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처녀의 몸으로. 굉장히 위태롭지만. 그래서 마리아가 벌써 여기서 마리아 자신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천사가 떠나가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1차적인 고민은 이 얘기를 약혼자 남편이 될 그 요셉에게 얘기를 하면 믿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느 남자가 믿겠습니까? 믿어주겠는가? 일단 걱정이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여기는 남편, 약혼자가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그 약혼 기간은 거의 이제 법적인 결혼과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동거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남편 요셉이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메시아라 그러고 얘기를 했다. 근데 어느 남자가 믿겠느냐? 당연히 요셉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가 아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리아 말을 믿을 수 없고 뭐 반신반의했겠죠. 그 상당히 믿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아기가 아니니까 난 결혼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셉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고 뭐 애기는 어떻게 마리아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일단은 뭐 마리아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또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얘기를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남편 요셉에게 나타난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이에요. 이 천사가 현모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어떤 다른 남자 얘기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리고 약혼 기간이 이제 끝나면 이제 아내로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마리아한테 들은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는데 예수라는 말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이고 예수고 히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들으실 분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주고 해석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리아가 해줬던 말과 똑같아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진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에 듣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 달라요. 천사에게 직접 듣고 나니까 아,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어떤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아기가 진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맞구나. 요셉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정식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이제 아내를 표시 안 나게 보호를 잘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되는 것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누가복음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 돼가지고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황제의 그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둘 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애굽 헤롯 대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천사를 통해 듣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전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그 얘기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의 전체.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가장 정확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설들이나 해석은 다 그냥 자기 나름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만큼 가시고 성경이 서는 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 어떤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가지고 낳느냐 하는 것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사실은 어느 남자의 사생아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이죠. 물론 그 말이 이제 인간적으로는 더 납득이 되죠. 그죠? 뭐 어떤 남자일 것이다. 더 납득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믿을 수 없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그죠? 뭐 얘기를 해요. 기적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뭐 천사니 마귀니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그건 어떤 신화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다른 어떤 내용인데 신화적으로 고대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추측성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비유로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건 다 어떤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버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성경의 핵심과 생명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전부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성경 중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적적이고 하나님적이고 초월적인 것, 그런 거 영적인 것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인간적인 도덕이 조금 남을 것이고요. 인생의 지혜가 조금 남겠죠. 그리고 고대 역사에 관한 사실들 조금 남을 거고요. 그리고 종교 행위가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 얘기를 듣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이제 믿음이 좋아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신학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1년 지나면서 믿음을 다 까먹게 돼요. 그런 막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듣다 보면 믿음 다 까먹게 된다. 성경을 그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온갖 학설들을 얘기를 다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성경이 아니게 됩니다. 고대 뭐 신화적인 문서, 고대 뭐 좀 일부 역사 문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지혜 조금 그런 것만 남는다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미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없고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보려면 굳이 성경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거 좋은 거 훨씬 더 많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세상 모든 책을 뒤져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가장 확실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90세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그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것은 그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들의 입장이에요.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가 받아들이니까 자기 몸에 진짜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죠.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거는 마리아는 알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건 마리아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100% 정확히 아는 사람 마리아죠. 일단은 마리아가 알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편 된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말과 일치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낳을 이 아기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부모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였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이 부모가 그렇다는데 왜 남들이 특히 요셉이 남편이 그렇다는데 뭔 말이 많아 그죠?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부모한테 기가 막힐 일인 거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에요. 전혀 탄생뿐만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질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말도 안 되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 믿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이게 뭐 환상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생선 떡하고 가지고 오라고 그 앞에 같이 막 잡수셨다니까. 환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다니까요. 승천하신 것도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요. 그때는 수백 명이 봤다 그래요. 자기의 어떤 경험, 그 좁은 경험 내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도 안 믿어요. 전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영생이니 구원이니 십자가니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저 인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무슨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얘기한다고 신학자들 얘기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